My dear young women, it is a great privilege and opportunity.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큰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는 2011년 상호향상 모임 주제입니다. 저는 올해 청소년 모임과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청남 청녀들이 신앙개조 제13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개조 제13조는 신앙개조의 마지막 조이고 가장 길고 가장 외우기 힘들며 감독님이 암송해보라고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수가 신앙개조 제13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는 의로운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맡는 첫 번째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를 인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개조 제13조에 있는 여러 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사는 험난한 시기를 통감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현세의 이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붙들어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확실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붙들어줄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두 가지 밀접한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정식과 진실이라는 중요한 원리에 대한 강한 관심과 신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정직을 믿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충실함 책자에서는 정직하다는 것은 항상 성실하고 충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완전한 정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철저하게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집회소 현관과 입구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포스터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포스터들은 대부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원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일에 부정직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나 작은 일에 부정직한 것은 눈 감아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가 걸려있든 10센트가 걸려있든 부정직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부정직한 정도가 달라집니까?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과 성신의 영을 동반하려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정직하면 평안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누리게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생활에서 오는 가장 큰 축복은 성신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매사에 정직하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이웃집 밭에 옥수수를 훔치러 갔습니다. 그
그는 어린 아들을 데려가서 울타리에 앉히고는 망을 보며 누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옥수수를 따기 전에 이쪽 저쪽 사방을 둘러본 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자루를 채우려는 찰나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한 군데를 빠뜨리고 안 보셨어요. 위쪽도 보셔야죠. 우리 모두는 부정직을 범하고픈 유혹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가 나는 정직을 믿는다라는 결의에 따라 꾸준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앙계조 제13조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는 나는 진실을 믿는다입니다. 사전에서는 진실이란 단어를 굳건하고 충실하고 정확하며 일탈이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저는 샬롯 브론테가 1847년에 쓴 영국 고전 제인 에어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인 제인 에어는 지독하게 가난한 10대 고아이지만 진실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를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로체스터라는 남자는 제인 에어를 사랑하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인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살자고 애원합니다. 제인도 로체스터를 사랑하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인은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염려하겠어? 나의 행동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있기나 하겠어?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제인의 양심은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를 염려해.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외톨이가 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존중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거야. 율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있는 거야. 내 편리에 따라 원칙을 깨트린다면 그런 원칙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원칙들은 가치가 있어.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들이야. 나는 그러한 결의를 공고히 할 거야. 유혹이 엄습한 치명적 순간에 제인은 신념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뢰했으며 유혹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결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신념에 충실한 것이 세상 풍조와 상반되고 힘들고 따분할지라도 그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안전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청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픈 자신의 소망을 기억하기 위해 그린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한 청녀가 다른 청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크리스티와 제는 텍사스주 허스트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함께 합창 수업을 들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는 어느 날 크리스티가 친구들과 함께 종교와 각자가 믿는 다양한 신념과 좋아하는 성경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티와 다시 연락이 되자 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와 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속상했어. 그래서 부모님께 성탄절 선물로 성경을 사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종교를 탐구하고 참된 교회를 찾는 여정이 시작됐어.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지. 어느 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One night I fell 어느 on 날 my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구했어. 그날 밤 나는 크리스티 너에 대한 꿈을 꾸었지.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난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여길 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 그런데 그 후로 3일 동안 계속 네 꿈을 꾸었단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봤어. 네가 몰몬이었다는 게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몰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 제일 처음에 눈에 띈 것은 지혜의 말씀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폐암으로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때였지. 어머니는 담배를 피우셨는데 나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크게 공감했었어. 그 후 아버지를 찾아뵈었지. 나는 아버지 집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구했지.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교회 광고가 나왔어. 나는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는 그날 밤으로 전화를 걸었어. 3일 후에 선교사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몰몬경을 갖다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 나는 그러라고 했지. 그로부터 3개월 반 뒤에 나는 침례를 받았어. 2년 후에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우린 달라스 성전에서 결혼했어. 우린 이제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단다. 크리스티,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어. 친절하고 정결했지. 선교사들이 내게 토론을 가르쳐주고 침례를 권유했지만 너는 나를 도와준 세 번째 선교사야. 모범으로 씨앗을 심어주고 내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줬어. 이제 내겐 영원한 가족이 생겼어. 우리 아이들은 충만한 복음 안에서 성장할 거야.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란다. 네가 내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준 거야. 제가 크리스티에게 연락을 했을 때 크리스티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계도 제13조에 나오는 성품을 듣고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표준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암몬이 엘마서 26장 3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정직과 진실을 믿는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매일 그 약속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결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각자가 이 지상으로 올 때 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축복으로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